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예. 자, 오늘도 여전히 우리 복습을 또 하고 네. 진도 나가주십니다. 예, 오늘 복습은 우리 현기 학생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일단 지난 시간에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던 그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였어요. 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항상 그 거룩이라는 걸 되게 어렵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거룩하다. 나는 너만 바라봐. 너만 사랑해.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아, 맞구나. 저도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라고 생각하면 뭐 세상과 구별된 삶 이렇게 어렵게 풀지 않아도 그건 당연하게 해결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그거구나. 그래서 그 쉽게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사랑해요라고 입술로 고백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이 좀 억울한 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가 억울하다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피값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간단하게 억울하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오케이. 게임 끝. 구원해 주셨지? 끝.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한편으로 되게 후련하고 억울하지 않아. 오케이. 구원. 끝. 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끝.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 쉬워 끝. 역시 그 복습의 적용 부분에서 천재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잘 자기 마음에 설득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미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소명이란 뭐냐. 기억납니까? 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소명이지만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하는 태도. 그게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죠? 네. 예. 저는 안 가르친 건 물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상훈 학생이 지난주에 그 하나님은 몇 가지 툴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세 가지의 수를 그렇죠. 통해서.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뭔가 딱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거. 여기서 함께는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임재. 예, 성령의 임재 안에 함께하는 예, 거.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노래. 그렇죠. 하나님은 늘 노래하는 거.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거.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괜히 반장이 아니었어. 대단하다, 진짜. 툭 건드리면 탁 나오고. 아주 그 압축적으로 정리를 잘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왜 불안하지? 제 눈을 보세요. 노래의 정의가 뭐예요? 노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노래 잘하는 칭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악가처럼 노래를 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얼마만큼 잘 드러냈느냐. 표현을 하는. 그렇죠. 훌륭하다, 진짜. 정말 제가 오늘 보람을 느낍니다. 아주 우리 상훈 학생이 간만에 진짜 정리가 완벽했어요. 간만에. 자, 얼마나 정의가 완벽하지 않았길래. 늘 디테일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항상. 근데 오늘은 아주 디테일하게 진짜 잘 정리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이제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래라는 것은 기교를 뽐내고 내가 뭐 성향이 풍부해서 그런 노래 잘하는 그 노래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누가 노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악기. 음악이 돼야 돼요. 우리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이라는 건 단순히 제한된 음악의 세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종합 그림입니다. 자,
아유, 아주 복습이 잘 됐어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58강 다윗의 마지막 말. 자, 이제 오늘 23절을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는 건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읽으세요. 네.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라.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읽다가 네. 얼마나 궁금했으면 네. 읽는 도중에 질문을 하셨는데, 자, 오늘 사실 이 마지막 말이 제목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자, 마지막 말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개념일까요? 유언. 유언? 네. 유언. 예, 유언을 마지막 말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유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런 이제 패턴 기억하시거나 또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님. 목사이면서 또 목회를 하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야,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란 이런 거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유언이라는 개념보다는 최종적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담론이에요. 네. 우리도 이제 찬양 사역자로 자, 30년 섬겨봤어. 네. 야, 찬양이라는 건 말이지. 결국 이런 거더라.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야 된다. 보통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걸지 말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대범한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게 남자답고 그게 조금 더 멋져 보이고 그러다 망한 사람 많아요. 네? 근데 절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대범하면 안 돼. 망해. 목회는 소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목숨을 걸 땐 걸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목회가 무슨 제품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만지는 작업. 영혼을 양육하는 작업.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윤동주 시인의 십기처럼 네.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렇죠. 이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떠는 바람은 보이는 바람에 이렇게 바람에 잎사귀가 떨려. 근데 이는 바람은 그 미세한 움직임이 잘 안 보이죠. 그게 이는 바람이에요. 근데 그런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시인이. 근데 사실 목회라는 게 영적인 작업이면서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야, 뭐 그까짓 것 갖고 그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는 바람에도 우린 좀 폭풍우 좀 쳐야 뭐 문제 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 안에서도 큰 폭풍을 만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고등부나 청년애들 고민하는 거 보면 웃겨요. 그런 거 가지고 아닌데. 고민하나. 그런데도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사내 됩니다. 녀석이 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아, 목회라는 게 이래야 되겠구나. 어떤 정의가 내려지죠? 네. 그게 최종적 말이면서 오늘 다윗이 여기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남기는 그런 유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은 굉장히 잘했어요. 오늘 내가 아까 굉장히 물어본 궁금하더라고요. 거였잖아. 굉장히 내가 아까 물어본 거였잖아. 뒤에서 지금 연습을 많이 아, 친구. 와,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박색깔만 딱 죄송해요. 없는데요. 야. 네, 제가 드러났네요. 네. 숟가락 얻는 것도 은사예요. 그걸 너무 뭐라 그랬어도 안 돼요. 아닙니다.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숟가락 얻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한테 마치 숟가락. 마지막 말씀 같습니다. 끝나고 교무실로 오세요. 자, 1절을 보시면 자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의 의미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구나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뭔가 메시지. 그렇죠. 한 문장 한 단어가 다윗의 인생이 오롯이 녹아진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된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네. 자, 보시면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여기서도 벌써 저는 숨이 막혀요. 자, 저를 보세요. 누구의 아들? 이세의 아들. 네. 시청자들이 글씨를 하도 못 알아본다 그래가지고 잘 썼죠? 이세의 아들 다윗인데 그다음에 표현이 뭐예요? 높이 높이 세워. 세워진 자. 자. 자, 이런 표현들 높이 세워진 자. 이제 흘낏 보면 굉장히 좀 거만하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것 같아요. 들 수가 있죠. 네. 예. 아니 저건 남들이 해줘야 될 얘기지 자기가 본인이 자기가 높이 세워뒀다. 자기가 높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속과 경륜의 관점에서 한번 저런 표현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우선 요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아져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세의 아들은 누구라 그랬죠? 다윗. 다윗. 다윗은 그 중에서도 말제였어요. 네. 근데 이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부였어요, 농부. 네, 예. 예. 농부의 아들이 다윗은. 근데 지금 농부의 아들이 여기 높이 세워진 자라는 무슨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왕이 됐다는.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윗이 뭘로 얘기해요? 마지막 말. 최종적 말이라고 뜻입니다. 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뭐가 된 거예요? 왕. 근데 그 일을 누가 쭉 시작하셨고 진행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어요. 자,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겸손에 대해서 정의한 걸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동양적 미덕의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상훈 형제 노래 잘한다면서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동양적 미덕의 관점이면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가 있죠. 저 못한다. 저 못한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동양적 미덕에 불과한 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좀 미덕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상훈 형제에게 특별히 음악적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네. 근데 아니라 그러면 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부정. 그건 옳은 태도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노래 한 곡 뽑겠습니다. 창피하다. 노래방 표현을 하고 있어.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하나님이 제게 음악의 달란트를 재능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청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제게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그 차원의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제? 네. 그러니까 다윗이 저것은 잘난 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열렸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이건 내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엄청나네. 뭐가 참된 최종적 말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경. 이거는 교만의 겸손의 차원을 넘어선 얘기죠. 네. 그렇죠? 이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네. 이게 예, 방금 제가 상훈 형제 내가 보니까 음악의 은사가 있는데 한번 찬양 한 곡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건 자기 재능을 뽐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라는 네. 얘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왜 그 개념이 맞물리냐면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농부의 아들이었다. 네. 그리고 그냥 소똥 치고 약 몰고 다니면서 먹이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신실하신 괴에게 내가 붙들려서 네. 거기 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높이셨다. 이걸 누가 교만이라 그럴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네. 자기가 지금 신분을 의시되고 자랑하는 그런 개념과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다윗의 최종적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설명 듣기 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것만 딱 들을 때는 이건 또 뭐지? 그렇죠.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서 이런 문장을 재해석하면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공부 끝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을 썸머리한 그 주옥 같은 시어들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전달하지 못한 기분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참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잘 받았는데요, 저희는. 아 그래요? 네. 저 혼자만 그렇게 또 느꼈는지도 모르죠. 자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이새의 아들이 나왔다가 하나님을 수식할 때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그 역대 많은 조상들 야곱보다는 훨씬 이삭이 낫고 이삭보다는 훨씬 아브라함이 난데 그렇죠. 왜 하필 온갖 못난 짓 다 했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묘사로 자기 인생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은 걸까요? 그 왕으로 세워진 자랑 비슷한 의미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으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 근데 아닌가요?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야곱도 엄청 수많은 다윗처럼 수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야곱을 보면 되게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는 순간이 되게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길을 계속 잡아서 가신 게 다윗이 봤을 때는 그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아 이거라고 좀 맞는 숟가락 얹었어요? 우리 수희 자매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저 촌보의 아들에서 높이 신거나 야곱 같은 찌질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나 하나님이 인간을 경영하는 손길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해 보이는 수식어 속에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내가 그 야곱의 하나님의 손길에 나도 그렇게 붙들렸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야곱도 얼마나 굴복이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그저 집안의 철없는 막내로서 네. 잔심부름이나 하고 이러던 다윗이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됐죠? 계속 쫓겨다니고 네. 굴 생활하고 강야 생활하고 하늘에 총총 떠 있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떠밀려 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이 왕을 결국 주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이 자리에다 갖다 놓질 않아요. 맞아. 그렇죠? 네. 항상 다윗은 일생이라는 그저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건 생각 못하고 맞아. 하나님 왜 빨리 나를 좀 길을 안 열어주시느냐 네. 이걸로 댕댕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 지금 그 자리에 가면 꽃도 못 피고 죽어. 더 봉우리가 열리도록 좀 더 기다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인데 자기는 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 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되어서 지금 무슨 일이든지 자기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하고 판단할 때는 그의 내면과 모든 여건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럴 때가 참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무슨 보따리처럼 이렇게 왕의 자리에 갖다 앉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거 다윗이 저 왕의 자리로까지 가는 데에는 뭐 특별한 만짐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고초를 다 당하게 하고 겪게 만들어서 왕으로 또 왕이 돼서도 얼마나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영의 만지심이 특별했습니까? 네. 이렇게 다윗은 만들어가는 거죠.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드디어 지난 시간 예고했던 네.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했는데 누가 설명을 할까? 우리 조수희 학생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다윗을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 노래 잘하는 자로 표현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은 말이죠. 그 다윗이 어쨌든 살아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이런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맞아요. 네, 그런 그게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로서 불리워진 이유예요. 아우 잘 넘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다윗의 일생 속에 경험되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난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등장을 했어요. 네. 피난처, 요새 그늘, 요새, 바위. 그러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의 함께한 스토리를 노래로 표현하는 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는 누구를 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네. 여기 성경은 그 상황을 다윗의 노래 잘하는 자로 묘사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도 노래 잘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네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노래할 수 있니? 그거예요. 그게 노래 잘하는 자예요.
아멘. 차원이 다르죠? 네. 찬양의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절반이 지나갔는데 1절 들어오고 자, 2절을 보시면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저기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를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네. 쭉 읽다 보면 다 들은. 제가 칠판에다 좀 판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바는 계속 기름 붓는다는 표현을 했죠.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가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같은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적 삶을 드러내셨어요. 누굴 통해서? 다윗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계속 다윗도 이것을 강조했죠. 네.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만들어지거나 형성된 게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네. 누구나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생태학적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왕으로 메시아로 암시를 드러내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왕으로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결국 뭐가 됩니까? 왕이 되죠. 네.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왕적 사역을 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전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보세요. 왕이면 왕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뭐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같은 왕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중요한 본론이 될 수가 있는데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그러면 맞아요? 성격 자체가? 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휘하고 대접받고. 네. 대접하고 그렇죠? 네. 다 해주잖아요. 네. 입만 열면. 반면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 헌신, 이타적인 것. 이 역할을 감당한 일생의 제사장적 삶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왕하고 맞아요? 성격상. 정반대 개념이죠. 네. 그런데 다윗의 왕국에 암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속성으로만이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한 두 사람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보통 교회에서 요즘 특별히 교회가 커갈수록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담임 목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뭘까요? 리더십이에요. 네. 교회에서는 리더십이라는 말을 참 조심했어야 돼요. 리더십은 결국 사람의 영향력을 논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치고 나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망하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주님밖에는 리더십이 없어요. 네. 사람이
경영의 논리에 어줍지 않게 물들어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다가는 제일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만들어가는 속성은 왕이지만 우린 다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은 세상에서 통치하고 군림하고 지휘하고 주도하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왕?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예?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희생돼야 되고 내가 중간자가 되어서 대신 드려져야 되고 네. 죽음이 전제돼야 되고 이게 제사장이에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보세요. 다윗은 사실상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철저히 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인 성도로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절정에 올랐다가 저 음부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주옥 같은 시어를 통해 시편을 쓰면서 일관되게 뭘 강조합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 수양과 기름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이게 리더십을 가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일국의 왕이라면 그런 거 무시하고 자, 또 툭툭 털고 그건 그거고 이런 태도여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왕으로서지만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가리켜서 이 기막힌 표현을 해서 왕 같지만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던져지는 것도 저렇게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신분은 왕이지만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도권은 어떻게 생기느냐? 세력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지휘하고 지시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발을 닦아주고 섬기고 나누고 눈물 진 곳에 외진 자리에 함께하는 것. 여기에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세속의 리더십이 아니죠. 주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이 개념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뭘 내포할 수밖에 없는가? 환난과 고난을 내포해요. 이게 참 역설이에요. 환난과 고난 없이 주의 나라가 보여지질 않아요. 네. 고린도후서 4장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다 우리 안에 뭘 가졌다고 해야 돼요? 보배. 우리가 다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대요. 그럼 그 보배가 보배로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 깨줘야죠. 그렇죠. 말을 잘해. 예, 그런데 정답이에요. 네. 질그릇이 매일 부서져 나가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요구를 하죠. 내가 보배를 가졌으니까 그래도 그릇이 나는 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죠. 이게 예수를 이용하려 하는 거죠. 그건 제사장적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후렴 같은 환난과 고난의 모습은 아니죠. 만약에 복음이 가리키거나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거라면 십자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래도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왕으로서의 사역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사망, 음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왕으로서 도대체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리더십은 뭘까? 다윗도 어쨌든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죠? 예. 다윗의 리더십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한데 예. 진짜 중요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기서 다윗 왕국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주변의 신하들이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왕이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어떤 과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조차 그 부끄러움과 치욕을 무릅쓰고 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리더십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조직의 리더십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교회가 있다 그럽시다. 어떤 성도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성도가 지상에 있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겠죠. 그럴 때 깊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걸 주목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진짜 리더십이에요. 집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막 입을 가지고 1000마디 말을 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빠가 아빠로서 엄마가 엄마로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입술에 고백 한 자락이라도 주님을 높이고 네. 주님을 드러내는 언어를 고백한다면 가족들이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젖어요. 네. 그걸 느낀다. 그거만큼 산 공부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말이지 뭐냐 하면 이래서 그게 배워지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머리는 딴 데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반항심이. 그렇죠. 반항심이 그렇게 말은 하는데 또 행동이 삶이 그렇지 못하면 네. 네. 그렇죠.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그러고. 네?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엄마 아빠는 예외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손해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거짓말 안 하더라. 손해 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익적으로 선택 안 하더라. 그런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맨날 앉아서 할렐루야, 오, 뭐 이게 경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외식이지 오히려. 경외라는 건 정말 삶으로 네. 그 하나님의 명분편에 내 인생을 던질 줄 아는 태도. 네. 그걸 의도적이 아니라 진실로 보여질 때 주변 사람들은 네. 거기 쏠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어디 걸려 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언약이. 사실은.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은 여러분 구원이 단선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죽었을 자리에 있었는데 일로 내가 옮겼다가 구원이 아니에요. 네. 물론 이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원이란 우리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오시고 완성하시다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을 자리에서 살려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손 털고 난 이제 끝났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안 그런다고. 어느 부부가 애를 낳아놓고 야, 나 너 낳느라고 죽을 뻔했어. 그리고 문 밖에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제 알아서 해. 그런 부모 있나요? 현기 학생 그렇게 아예 안 키우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게 절대 키우는 엄마가 아니지. 네. 이제 이놈이 제대로 걸음마하고 사람 될 때까지 또 길고 긴 눈물과 곡절이 이제 또 엄마와 아기 사이의 스토리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메시아적 삶을 드러내시다. 근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농부의 아들로서 시작해서 일상을 통해 네.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왕. 예.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세속의 그런 통치, 지위, 군림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고 드려지고 죽어지는 리더십. 그게 한국교회가 복원해야 될 진짜 리더십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것은 전부 어디에 걸려있는 하나님. 신실하심이었다고. 하나님 언약.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왜 한숨이 나? 아유, 난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또 결론을 이렇게 다 모아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참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우리가 뭐 아무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뭐 당신은 뭡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해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 뭐 누가 알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이게 다 그냥 그러니까 다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제사장 쏙 빼고 왕 왕처럼만 같은만 되고 그렇지. 싶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비장해지지 말아야 돼. 기름 부심이 일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기름 부심을 자꾸 예배 안에 어떤 열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삶으로 좀 드러내는 네. 네, 일주일을 또 네, 합시다. 좋습니다. 네, 파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만나, 2번 무교병, 3번 우슬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